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2017년도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맘때쯤에 수요 예배 때 선을 보려고 그렇게 설교하러 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비염이, 제가 겨울만 되면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때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코가 꽉 막혀가지고 힘도 없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코를 풀었던지 저 같은 교육자 사무실에 있던 동생이 목사님 그래 코 풀다가 곧 숨 넘어가겠더라면서 제가 그렇게 코를 하루에 1리터씩 그렇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에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딱 1년 전이 또 생각납니다. 그때도 오예배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딱 기관 총회할 때 제가 그때 어떤 말씀 드렸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똑같은 말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관장으로 또 부회장으로 뭐 회계나 총무로 당선되신 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충성되게 그렇게 봉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말들, 유언과 같은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심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런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냥 당하면은 견딜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리대학, 성경대학 수료생들이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성경은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자녀가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아멘.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3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다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기가 뭐 2돌 전에는 그냥 커가면은 예의 바른 아기 그리고 성품이 좋은 아기로 그렇게 자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른들이 말을 걸고 이야기해도 뭐 지금은 아직 어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참 불만족인 게 저는 예의 바른 아이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할머니들이 이쁘다고 하면은 뭐 심지어는 툭 밀고 간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교적이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영적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말씀의 단절에 있습니다. 세대 간에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단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의 믿음과 신앙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곧 하나님을 배교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교육의 단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를 통해서 쭉 봤는데 이 삼손 또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의 실패의 원인이 있지만 정말 신앙 교육의 실패가 삼손의 또한 다른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특별한 게 태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삼손은 좀 특별합니다.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자녀가 바로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은 어릴 때 날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되어 드리는 존재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삼손이 장성한 이후에 자기 부모님에게 제가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 때 부모님이 만류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좋은 아내들이 많은데 왜 이방인 여인과 그리고 특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니 아버지가 그 여인을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 말씀 그냥
넘어갔을 건데 아이를 기르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떼를 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에 주신 이유를 분명히 그 부모들이 알았더라면 정말 그를 엄하게 꾸짖어서라도 그 결혼을 만류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내게로 데려서서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들어주고, 그들이 웬만하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엄하게 꾸짖어서라도 중단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자녀인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키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삼손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 삼손과 비교해서 사무엘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두운 이 사사 시대를 종식했던 인물이 바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사무엘을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된 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고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젖된 후라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한 5년 정도 아이를 젖을 먹인다더라고요. 정말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그렇게 젖을 먹이는데 그동안 아이에게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또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자신이 읽고 또 듣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3장에 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위대한 그런 사사시대를 종식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교적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도 할머니, 어머니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여기 할머니들 또 조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은 애가 말씀은 못 읽으니까 따라하도록 해서 말씀을 좀 암송하게끔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도 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애에게 한결아 따라해봐 태초에 하면은 뭐 발음이 안 되지만 뭐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암송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새 가족들은 나는 늦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분명 말씀하듯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책들은 우리에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는 줄지를 몰라도 우리에게 생명, 구원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후딱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일주일 동안 어디 딱 모셔둬 두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은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먼지 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딱 한번 손으로 닦고, 그래서 후딱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귀중하게 여긴다면 더욱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의 권위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 했습니까?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결,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의 저자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거리가 스토리가 이어지고 처음과 결말이 분명한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택하셔서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은 사용하셨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고 남겨두게 하시고 이 66권이 모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합니다. 인간이 쓴 거고 너희들이 필요해서 모은 것이 아니냐,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란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누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한 책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우리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이쁜 채민이라는 학생이 제 신발을 보더만 목사님 신발 진짜 낡았네요 그렇게 말을 하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냐면 제 신발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발 자랑하려고. 내 신발은 새로 사서 반짝반짝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재민아, 목사님 신발 하나 사줘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확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채민이 신발도 곧 없어질 건데, 그렇죠, 그 신발도 곧 낡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은 새 것을 우리가 가지더라도 곧 없어지고 곧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책도 그렇습니다. 서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을 위한 책도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은 쓸모 없어지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정말 그런 지혜가 지식들이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영원합니다.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늘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고 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밖을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을 때 비누로 씻으면은 그 물이 어떻습니까? 시커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흙을 만진 것도 아니고 다른 더러운 것 만진 것도 아닌데 손을 씻으면은 꾸중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먼지나 오염을 이렇게 손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별로 나쁜 짓 안 하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3장 1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 때 그러나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3장을 시작할 때 이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를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 휩쓰이지 말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냥 한 번 배우고 한 번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 대학을 마치고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감을 물으니까 어떤 한 분께서 이 배우고 나니까 정말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배울 때는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데 그냥 한 번 배우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배우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성경 공부반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신청하셔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배우면은 정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교리대학도 그렇고 성경대학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예전에 알지 못하는 그런 진리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교리라든지 성경을 올바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이 되면은 2월 말부터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모집을 할 건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성경 공부반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드로아에 놓아둔 그 가죽책 성경을 들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통의 때 불확실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 중의 위로는,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그 분의 사랑과 그리고 위로가 담겨있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할 때 사죄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사람, 한 권, 이 책을,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이 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